지내셨죠? 저는 휴가를 갔지만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제일 은혜가 되어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수요일날 올라와서 수요일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 예배 인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나 교만하지 나는 별로 내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여기서 저는 교만합니다, 악인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고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악인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령에 들여다보면 악인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은 됐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뭘 잘되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래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진짜 교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표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내가 교만한 걸 깨닫고 진짜 중심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정말 진짜 느끼고 주님 앞에 깨달았다면 회개는 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인이라고 해도 왜 은혜가 안 내려옵니까? 악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은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인이고 진짜 악인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 문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친히 이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서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입술로 나는 악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한들 속에서 아닌데 속에서는 여전히 의인이고 속에서는 괜찮은 죄인.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는 일이 되어 있어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증인이잖아요. 배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좁은 길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으로 증거해 줘야 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실을 직접 들은 거예요. 사건 현장에 있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쓰면은 뭐가 돼요?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좁은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입고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고 장로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장로들 곧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가서 주님을 먼저 뵙고 고난의 길도 먼저 가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연장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직분을 맡았다 해서 장로가 아니라 믿음의 연장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고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친히 자신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현재도 이 서신을 보낼 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함께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처럼 장로가 된 자고 그리스도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인하여서 증인이다.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 사람들이 받고 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동행이 있죠. 주님의 동행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잖아요. 미래에 지금 현재 받는 고난보다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세세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요. 이 영원한 시간은 인간의 단어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조건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입고 나서 그냥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은 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과연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소유할 만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죄를 떠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욕먹고 가난해지게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은 기뻐 받으라고 했어요. 그 대신 너희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했던 것들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영생을 누릴 만한 믿음이 현재 있는지, 그래서 다시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로된 자,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이 고난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를 맡겨요? 양무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요. 연약한 자들을 맡겨서 누구에게 가도록요? 하나님께 가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또다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양무리에게, 곧 양들에게 주님의 그 고난을 증거해 줄 만한 그런 영적 양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이렇게 그 장로들, 곧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곧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게 없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요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거두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만큼은 저는 천직이에요. 천직. 하루 종일 주님을 증거하라고 해도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체력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미달이 돼서 좀 힘든 경우는 있지만요, 이 목회가 힘든 건 없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만큼은 저는 제일 기쁘고 제일 신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밤을 새라고 해도 정말 좋아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 성경 말씀이 매일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에 제 사랑은 뭐 옆에 근처도 못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가장 저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분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분이라서 밤새도록, 아니 24시간 그냥 날마다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에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넓은 길로 들어다니느라고
이것을 증거하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양들을 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에게 소개시켜서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전해주지는 않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하고 뭐 때문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래 돼 있어요. 양무리를 치는데 돈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자리 때문에 사람의 이목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억지로 하니까 이 꼴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꼴을 못 주고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니까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니까 뭐를 주장하겠어요. 자기는 그 길 가지 않으면서 그냥 양들을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라고 주장하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양 무리들을 맡았으면 먼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뭘 심부름시킬 때 뭔가를 맡길 때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이야기할 때 이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불에 달려가는데 아니 강제로 가지 말라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주장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거 주장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여가지고 그냥 네가 다 해라 이 뜻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냥 부드럽게만 말하라는 뜻 아닙니다. 때로는 강함도 있어야 돼요. 그 뜻이 아니라 네가 고난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럼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에게 욕심을 끊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욕심을 먼저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강요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믿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강요하느냐? 사랑의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양무리들의 본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양무리들에게 오히려 죄를 지게 했구나. 그게 너무 많은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의 본을 좀 온전히 보기까지는 좀 거리를 좀 두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리를 두어도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거리가 있어야 서로 유익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제 흉내를 내게 돼요. 저는 진짜 악인이에요. 진짜 악인으로 이 심령에서부터 깨달음 있고 주님의 그 용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하는 은혜를 받아서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 부족한 걸 또 이야기를 해도 제가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게 무슨 막 사람이 미우고 막 화내치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악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의로워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시라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으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주실 걸 믿고 제발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그걸 사모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셔서 여러분들을 이 가슴에 가득 그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공고함이 없고 허무함이 없고 이 세상 낙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채워져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도 살아가고 또 힘들 때도 때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런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저를 낮추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고 속에는 안 그런데 저를 흉내내버리는 게 돼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저도 사랑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제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만 나와서 좀 이렇게 저 부족한 허물을 이야기 안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될 때까지는 조금 제가 거리를 두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먼저 본이 되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양들에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못 가고 있으면 권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주장해서 지옥불에 던져가니까 끌고 와야 되잖아요.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죠. 안 따라오고 뻗 땡기고 있으면은 그냥 뭐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그래도 몇 번 손을 내밀어 보고 그러려면은 먼저 이 목자가 된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가야 돼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 차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사람 보기 이함 생색냄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노예에서 낫내려고 이 조직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직분자로서 그 덕목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라고 해서 세운 거지. 노예에서 교회 직분자 세웠다고 저를 높여주고 임마누엘 교회를 알아주고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려고 거기 가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오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도 막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운영을 진짜 운영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 사업체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그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그 고난의 길과 그 세상 욕심과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양들을 주님 앞에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그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서만 양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한다면 나중에요 목자장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만 있어요? 형벌만 있어요. 형벌. 목자장이 이 목사들 장로들 머리 위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정말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에게 그 꼴을 잘 먹여서 양들을 예수님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꼴을 먹고 성장하도록 좁은 길로 인도해 주면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꾼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는 다 사꾼이에요. 그리고 청직이에요. 양들은 우리 양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계산할 날이 와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장사 잘했느냐? 양들이 잘 나한테 오도록 그 성장하도록 그 길을 잘 가르쳐 줬느냐? 물을 때가 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그 양들을 다 취할 때가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했어요. 자기 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000층까지를 경험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했다고 보면 되죠. 연계를 들랄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짧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3,000층까지의 경험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복음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높일까봐, 특별하게 생각할까봐 그 경험을요 짧게 기록해요. 그것을 증거하지도 않고 그것을 배우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도만 한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그 도만 증거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높임받고 자신들이 신처럼 존중받아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으로 딱 있는 이것을 철저히 사도들은 경계했어요. 조심했어요. 자기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행여 자신이 체험한 많은 신비한 세계들 때문에 양들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따를까 봐요. 그렇게 했어요. 표적 이적 일어났는데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걸 가리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우러러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격히 나무랍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한 건데 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끝까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계속 좁은 길로 가라. 그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를 아는데 자라나가라 이랬어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지 않은 그 영광의 간을 영원토록 목자장이 와서 씌워준답니다. 이것을 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리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설익어가지고 설익었을 때 얼마나 퍼내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 설익어서 퍼내니까요. 결국은 주님 앞에 의의 그 말씀에 이루지 못하는 설익은 양들밖에 안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라고. 물론 주님이 하신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한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이제는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 지난날에 저희의 부족한 허물들을 이제 잊어주시고 저도 이제 본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가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5절부터 내용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랍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젊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젊은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요. 건강해요. 나름대로
권력도 있어요.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힘 있는 젊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힘이 좋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죠?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아직 그 권한을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장로들처럼, 그 목사들처럼 장로들에게,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의 섬김이잖아요. 양들의 섬김이잖아요. 양들을 섬긴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간 게 섬긴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양들을 살리려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한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자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득도 바라보지 않고 가는 그런 목자라면, 그런 장로라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너희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너희가 좀 성경적으로 알고 뭔가 좀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면서 그 좁은 길을 이끌거든 따라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포해 주거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엄청 많았고요.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교사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많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된 교사들의 그 실체를 밝히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낸 편지라 이야기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사도들로 인하여서 서신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사도들이 진리를 바로 전한다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것을 사도들이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을 조작해가지고 사도들의 지장을 가짜로 만들어갖고요. 직인을 거기에 찍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직인까지 찍어서 우리에게 보냈다. 사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준 서신이다 하면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때는 성경이 이 신약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친히 구약을 해석해 주시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영으로 사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으로 보냄으로 그 사도들의 서신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약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서신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꾸미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고 성경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아니면 참 잘 가다가도 교만해가지고 자기 종 삼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갖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다 펼쳐주세요. 말씀으로 다 기억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셔야만이 제가 잘못 가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제가 잘못 가면 여러분 말이 제대로 여러분도 지금 영혼이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가 잘 전하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내가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요? 제가 어떻게 잘 전했는지 아니 잘못 전했는지 어떻게 알고 나는 분별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말씀이 계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우리보다 더 의롭게 잘 살아요. 더 의롭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한테 빠져가는 게 그래 빠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여러분 개차반으로 살면서 막 진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아주 진짜 영이 혼미한 자, 정신 이상 된 자나 따라가지. 누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의 말씀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할 말이 자꾸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 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 여전히 저는 선포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가니까 내 것을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안 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여전히 저는 말씀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 이 뒤에 또 사랑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이단들이 교만해가지고 사도들을 대적하고 거짓 것을 막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겸손으로 자신을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되었다 해도 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바로 잘 인도하는 본을 보이는 그 목자가 있으면 좀 자신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찝어주면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좀 회개하면서 좀 가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셨어가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요. 제 일생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로부터 은혜 있기 전에는 아주 진짜 막 교만한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교만이고요. 더 교만이고 은혜 입고도요. 은혜 입어서 교만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저에게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만한지 모르고 살았더라니까요. 제가 교만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다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어서 회개하면서 엎드린다고 주님은 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교만하다고 하면 내가 머리로는 교만을 아니까 교만한 것은 알지만 내가 뭔 교만을 그렇게 행했다고, 내가 교만하면 뭐 그렇게 교만하다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들춰지고 내 교만죄가 들춰지고 아닌 게 들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가 누구 있어? 완벽하게 사는 자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왜 교만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교만하면 은혜 주실까? 내가 교만하면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실까? 내가 교만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이 나는 심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 내가 교만하면 그런가? 그러면서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말씀을 대적해. 제가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해서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지도 모르고 천반지축 살아가는 나에게 나를 대적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 찾았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제가 뭘 못해드리겠어요. 그 사랑 앞에 정말 무릎 꿇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서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면 앞에 대적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을 찾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온다는 그 사건 하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여전히 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요. 만약에 제가 이론으로 알았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목사로 세웠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할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징계 벌 받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요. 진짜 겸손으로 교만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인간이 교만 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높여줄 때, 그래야 높여줄 때 겸손하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안 그러면 또 교만해가지고 지잘나가지고 또 하나님 높여주시는 줄 알고 얼마나 뽐내겠어요. 여러분들을 높여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저도 목사를 세워줘도 여전히 무수리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여전히. 그러면 저를 언젠가는 높여주시겠죠? 그 높여줘도 낮춰줘도 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왜? 뭐 높임 받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섬기는 자로 가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좀 몸도 좀 몸이 좀 쉬어보려고 갔더니 너는 이제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냥 합당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은혜 하나도 안 주시더라니까요. 거기 가서 은혜를 하나도 얼마나 안 주시는지 하나도 안 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아, 나는 이제 은혜만 입으려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구나. 몸으로도 또 입술로도 선포를 하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걸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라는 거. 내가 있을 곳은 이 임마누엘 교회고 내가 있을 곳은 저희 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은혜를 입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로 여전히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높임 받으려고 안 해요. 높여주려고 높임 받으려고 제가 겸손하려고 안 해요. 이제는 그 사랑 앞에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임 받으려고 겸손하면 또 겸손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선포할 때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는 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난리들을 치니까 겸손해져야 하나님 높여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억해놨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말석에 앉으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주인하고 잘 안다고, 아니면 신랑 신부하고 잘 안다고, 나는 좀 상석에 앉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뭔가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유익을 끼친 일들이 있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좀 무시되면서 상석에 앉아요. 잘난 체 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왠지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 앉아있으면 회장 알면 나 회장 안다고 하면서 왜 가서 전혀 그 쑥스러워지도 않고 막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막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나오는 태도 있잖아요. 이제 그 혼인잔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청한 그 주인이 아니면 신랑이, 청한 사람이 신랑이라고 합시다. 신랑이 아니 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아가지고 너 저 말석으로 끝에 가라고. 이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이 귀한 손님이 앉을 자리라고 줄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신랑을 잘 알고 뭔가 자기가 많이 해서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서 차라리 저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신랑이 들어와가지고 청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보시오 왜 거기 앉아있느냐고. 이 상석에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 그때 높여줄 때 저 끝에 있다가 사람들이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 중간에 상석에 앉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면 뭐 비웃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주인이 청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상석에 떡 앉혀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기쁘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무엇을 대표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다 청했어요. 청해가지고 하늘나라 잔치에 신랑의 잔치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이곳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이 예배에는요, 교회 생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신부로 들어갈 사람이 이렇게 마음 자세가 신랑이 없고 신랑 기다리지도 않고 오직 내 소원밖에 없고 내 뜻밖에 없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 혼인잔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신랑으로 온전히 모시기 위한 연습해야 해야 돼. 연습.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많은 사람이 지금 초청을 받았잖아요. 내가 설사 주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에 제가 다시 이 많은 일들을 했어도 주님 앞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고 이 교회가 좀 뭐 또 이렇게 뭐 조직교회가 되고 뭐 이렇게 다듬어진다고 교만 떨고 이웃교회 교만 떨고 노예 가서 교만 떨고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낮춰버리면요 하루아침에 쓸어버려요. 그런 교회가 한둘인 줄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짐으로 그냥 나 한 거 없소.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고 와서 주님 앞에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 시키는 일을 한 건 당연하죠. 뭐 나 상 주세요 하는 게 뭐 있어요. 맞잖아요. 이미 세경을 받았지. 종은 먹여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다 서로 허리를 동이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디서 높여줘요? 저 천성에서 높여줘요. 저 천성에서 안 높여줘도요, 주님이 나 살려준 은혜만, 저 지옥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은혜로만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예요.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자세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저 천성에 가서 내가 높아져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교만해가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다른 누구보다도 상 받으려고 막 교만해서 이 셈이 많아가지고 저보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으면 저는 그냥 천국에 가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예수님 옆에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주님, 저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최고 이쁨 받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게 교만하는 거 알고 제가 얘기하고 내려놓았어요. 다시금 저도 내려놓고 가려합니다. 신부가 주님 앞에 된다는 것은 높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높임 받아서 그곳에 가서도 자랑도 아니고 이곳에서도 자랑도 아니고 늘 교만하고 늘 주님 앞에 영치 없는 자인데, 늘 주님의 사랑에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가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사단에게 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조건 없이 이 땅에서도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조건 없이 섬김의 자리를 주시거든. 육체로 섬기게 하면 그 자리에서 섬기고, 조건 없이 하늘나라에서 주님 얼굴만 뵐 수 있다면,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변두리에 거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조건 없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대.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많은 염려,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니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랑 안에 덧입고 가지 못하는 자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고난이라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받을 자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 육신의 고난도 받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성품도 성격도 뜻도 다 내려놓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세상에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더한 고난을 받고도 가는 사람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고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신 그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더러운 심령에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 은혜를 전입은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영생을 끝까지 더 오히려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봐요. 의지할 것 인간도 없을 때 우리 주님만 온전히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 생기는가? 기도할 때만 말만 와서 믿는다고 하고 내 문제만 갖다 의탁하니까 안 되죠. 내라는 존재가 주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것은 내 문제만 갖다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든지 내 주위를 다 의지하고 내 주위를 더 하나님보다 더 믿고 그 사람 말에 들어가지고 맨날 실패 덩어리고 상처 덩어리고 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사람의 도움만 필요하고 내 사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그래놓고 기도는 와가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요 안 믿어요. 안 맡겨요. 그래도 주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된 줄 알아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 짐덩어리만 주님 앞에 맡겨요. 내 짐덩어리만 맡겨놓고 나는 안 맡긴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를 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뜻,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은혜를 더 잊게 된대. 주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걱정 염려로 불이익 당할까 봐 슬그머니 타협해버리고 슬그머니 피해버리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대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 반석 위에 주님 위에 터가 세워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